축복합니다. 네. 또 코로나로 또 우리 막내 아들도 오늘 오려고 하다가 못 왔는데 부대가 코로나가 뭐 수십 명씩 집단이 나온다니까 못 나오고 있고 또 임중재 수집사님도 어제 전화가 와서 학생들이 뭐 수십 명씩 걸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가 피해를 줄까봐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전화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서 제한된 예배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 스가랴 이 10장의 말씀을 제가 이제 지난 주 화요일 날 본문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온통 산불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분산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특히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박사목께서 목사님 이번 주에 비를 올 줄 알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능력이 있어서 앞을 내다보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노코멘트 했어요. 말하지 않겠다. 묻지 마라 라고 했는데 오늘 소낙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비가 오는 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냐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나오는 그 비를 성경은 이른 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3월과 4월 지금과 같이 내리는 이스라엘 내리는 시기를 늦은 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그 비를 기다려서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이 나누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를 이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 즉 3월에 오는 비, 이스라엘 땅에 3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늦은 비는 결실의 비예요. 그리고 이제 이른 비는 파종의 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을 한 자는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열매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막 가운데 물고를 제가 경험하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제한적인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계절을 통해서 풍성하게 눈과 비를 통해서 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봄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 달라고 주께 빌어라. 봄철에 자 보세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했고 늦은 비는 반드시 내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가 반드시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을에 오는 비이지만 그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늦은 비가 오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모든 것이 그 정상된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한 10여일간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헬기가 87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하고 움직여도 그 불을 끄지 못했지만 하룻밤에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에 위성을 쏟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사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호주에도 사막이 있고 중국에도 사막이 있고 중앙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비가 오기는 오는데 한꺼번에 쏟아지고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막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 요즘 같은 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환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침 기온이 0도, 그리고 낮에 안성의 기호가 어제 21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21도면 덥다고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감기를 걸리는 것이고 춥다고 껴있는 사람은 이제 더 땀에 질려서 또 다른 질병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이 온도 차이의 변화를 잘 극복해야 건강하다.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기온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봄비가 시간이 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할 때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스가랴 10장은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봄비를 육체적인 봄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낙비를 주신다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비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비는 무엇인가? 비는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령의 역사요, 능력이요, 은사의 행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가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은혜의 비가 없는 사람들을 영적 사막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을 한번 보세요. 사막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막에는 사는 동물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식물들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취할 수 없는 동물들, 모든 사람들이 취할 수 없는 식물들이 거기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막의 독사, 또 사막의 여우, 그 다음에 쥐떼들,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자라나는 대표적인 식물 선인장, 손으로 잡을 수 없으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식물과 동물들이 있어요. 또 오아시스, 사막 가운데 물이 있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이 오아시스 옆에는 푸른 꽃과 푸른 나무가 항상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령의 단비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이 건조하고 풍요롭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막의 독사처럼 남의 영혼을 죽이고 독사들과 함께 거우르는 것처럼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면 우리 몸에 잘 닿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반려견, 반려묘
약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동물병원이 없다고 해서 이 도시가 낙후된 도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수술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수술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종합적인 동물병원 센터가 생겨야 된다라는 걸 들으면서 참 세상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애완견을 한번 볼까요? 애완견은 집에서 먹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그리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라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개들은 아무 데서나 잠을 자지 않고 아무 음식을 먹지 않고 심지어 아무 곳에다가 배설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덜 타는 개들이 있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고 이런 견들을 우리가 어떤 견이라고 해요? 잡종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학자들이 통계한 걸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애완견의 평균 수명을 13년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잡종견의 평균 수명을 7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개의 속성을 인간의 속성에 인간의 삶에 대비시키는 것은 좀 잘 맞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볼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주워 먹고 아무 짓이나 하는 사람을 개는 그런 것을 개는 잡종견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영적인 수명이 반려견처럼 똑같은 삶을 살거나 기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과 함께 먹고 지지를 받고 사는 동물은 생명의 길이가 일반 생명을 받지 않는 동물보다 2배나 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영적인 수명도 하나님 앞에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주워 먹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인 수명도 길고 은혜의 축복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를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의 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단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시 4가지로 짧게 본다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비를 맞아야 식물이 사는 거예요. 그 비를 맞아야 그것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식물이 살아나고 꽃을 피우고 사막의 채소들이 풍성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비를 맞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0장은 봄비와 함께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의 소리를 내가 그저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신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 엘리야처럼 불렀을 때 응답하시고 회복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찾으실 때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제가 영국의 정치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국이 당의 변동, 그죠? 이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양당 체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투표로 행사를 많이 했는데 볼트윈이라고 하는 총리는 1920년대 영국에서 총리 생활을 하다가 1947년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지지자, 어떤 당선자, 그리고 어떤 정책 담당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한 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총리가 돼서 첫 번째로 군중들이 총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세를 외칠 때 이가 그 영국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영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달라. 영국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했을지라도 길이 막혔을지라도 또 성공하고 갑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손학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의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한 해의 일과가 끝나기 전에 모든 상황과 상황의 중요한 템포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영적 단비의 기준임을 알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순학비를 내려주시는 이유는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놀러 다니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자식 키우는 재미, 그리고 사람 만나서 이 음식 저 음식 먹고 떠드는 재미, 교회에 안 나와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재미, 하나님을 멀리해도 이제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않은 그런 재미, 인기라고 하는 것에 취하여서 빨려 들어가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미. 이러한 재미의 종결은 성경은 그 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유한성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려야 될 부귀, 영화, 건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감격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에 심장이 뛰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능력이 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같이 가끔 이동하다 보면 막 이렇게 웅얼웅얼 거린대요. 집에 가서 이 레시바를 꽂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그 신랑이 그런대요. 네가 미쳤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치는데 혼자서 말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종결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91년 조셉 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기도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찬송 아니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살리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하나님은 매일과 같이 불러도 아쉬운 거예요. 날마다 함께해도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에 흠취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흠취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을 때에 그러한 찬송으로 여러분의 찬송의 기도가 은혜의 담비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수록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할수록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그 증거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든 것을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휘파람을 불어라. 휘파람. 호루라기가 없던 시대에 목자들이 가장 부를 수 있는 것, 양을 부르고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휘파람이었어요. 기분이 좋을 때 불렀던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휘파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번성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파람 속의 번성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음성에 회복의 음성으로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왕래하신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뭐예요? 견고하게 하니까 왕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그리고 출세도 행복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은혜의 담비를 맞고 사는 자는 그 안에서 구별됨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왕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 안에 여러분이 충만히 젖을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니 즐거워하고 번성하니 모든 것이 왕성하리라 했어요. 당연한 것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이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봄비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2022년 사순절 기간 통해서 많은 것이 회복되고 형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